자인 것을 믿는 기쁨으로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여기 프랑카드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크게 하시죠.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보다는 도리어 어려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그 문제 속에서 누굴 알아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갔고, 이스라엘이 들어주지 않고 모세가 바로가 믿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가라고 그러시니까 그래도 뭐 했다는 겁니까? 그래도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옛날 애와 집에 보니까 사자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사자한테 쫓겨서 도망가다가 어디에 다투냐면 낭떠러지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이게 있다 보니까 사자한테 잡혀먹기는 싫고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렸답니다. 근데 뛰어내렸더니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있더랍니다.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손을 막 허우적대다가 중간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았답니다. 나뭇가지 잡아가지고 이제 살았다고 봤더니 쥐가 와가지고 그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하더랍니다.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인생에 뭐냐면 이런 막혀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냐면 사면초가에도 진퇴양난에도 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돌이켜가지고 피하히롯 맞은편 바알스본 여기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안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600병거를 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의 척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셨습니까? 홍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세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믿게 되니까 이제 모세가 이 문제 앞에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여 누구에게 부르짖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기도하고도 여전히 뭘 보냐면 바로를 봅니다. 기도하고도 여전히 환경을 봅니다. 기도하고도 여전히 문제를 봅니다. 기도했으면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누굴 보고 있냐면 애국 군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지 않냐? 우리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뭐 해버립니까? 원망해 버립니다. 기도하고 불평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기도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고도 뭐 하지 않냐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모세는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은혜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누터에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게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게 모든 신학생들이 이게 부잣집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러면 노래를 불러서 듣고 이게 은혜를 받으면 그 부잣집에서 나와가지고 장학금을 조금씩 준대요. 근데 누터도 이제 어떤 부잣집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덩치도 크고 얼굴도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보더래요. 그러더만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뛰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누터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내가 노래를 못해가지고 나를 때리러 온갑다. 그래가지고 냅다 도망을 갔답니다. 누터가 달리기를 못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덥석 잡았어요. 그래서 때린 것이 아니라 뭘 줬냐면 노래 잘 들었다고 그러면서 장학금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평생 그 일이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늘 자기 목소리가 좋지 않다라는 열등감이 있었대요. 노래를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세상은 늘 걱정과 염려만 있는 것이었는데 믿음의 안경으로 바꿔 쓰고 보니까 감사한 일이 많고 좋은 일이 많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어서 우리 눈을 어쩐다는 겁니까? 밝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의 관점,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한낮의 정오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빛이 너무 강력해서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까 그 눈이 밝아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눈에서 뭐가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핍박자요 박해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으로 본다는 겁니까? 십자가로 보고 부활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눈이 밝아져서 변화되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의 눈을 갖게 되니까 무엇으로 반응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사원 두 사람을 파견했답니다. 시장 조사 해갖고 오라고.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답니다. 이곳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팔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매 불가 이렇게 보내고, 한 사람은 그곳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먼저 점령한 사람이 신발을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무한시장입니다. 시작합시다 라고 보고서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두 번째일 것 같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사장인 내가 거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내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봐야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런 똑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12명의 정탐꾼, 10명은 그 땅이 좋은 땅인 걸 알아요. 그런데 뭘 봤습니까? 안악 자손이 있어서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면서 이 땅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에 없이 본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는 그 상황에서 무엇으로 봤다는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찾아오거든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합니다.
그래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나를 뭐 취급한 겁니까? 도와달라고 찾아갔는데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수로보니 여인이 필요 없습니다. 간두십시오 하고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상황에서도 무엇으로 반응했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으니까 네 딸이 여기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마리아도 똑같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구한테 구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거절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돌아간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냐하면 무슨 때는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는 온다는 거죠. 믿음의 때는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반응할 것인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길이 열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세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래? 앞으로 나가라.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지금 앞으로 나가라고 할 때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아직 안 갈라졌어요. 아직 안 갈라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겁니까?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뭐냐면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찌신다는 겁니까? 홍해를 갈르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열렸을까? 아니면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이렇게 열려졌을까? 성도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한 번에 쫙 열려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죠. 뭐냐면 모세가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오늘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내일 또 믿음으로 한 걸음 걷다 보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시련의 터널을, 아픔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몇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돌고 일곱 바퀴 돌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 바퀴 돌았는데 첫날 돌았는데 무너질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네요. 일곱째 날에 여섯 바퀴까지 돌았는데도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금이라도 가야지, 돌이라도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칠 때 그때 뭐 했다는 겁니까? 그때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 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뭘 봤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웠어요. 근데 무서운 중에도 뭐 했으면? 계속 걸어갔으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섰는지 걸었는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빠져버렸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그가 걸었다는 겁니까? 서버렸다는 겁니까? 서버렸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서버렸어요. 그래서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환경과 문제 때문에 무서워서 서버리면 빠져버린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한국을 방문했답니다. 방문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전쟁에 전사한 병사들이 있는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를 참배하러 왔대요. 그런데 미국 군도 한국 정부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말만 전사자들 묘지지 황량한 들판과 같으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정주영 사장이 그 미군 8군 사령관에 가가지고 그랬답니다. 내가 묘에 풀이 나게 할 테니까 나한테 돈을 주라고. 근데 그때가 늦겨울이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풀을 그 겨울에 나게 하냐고. 지금처럼 잔디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일이 급하니까 3배의 돈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사장이 그 주위에 있는 보리밭을 다 샀대요. 그래가지고 보리밭에 보리를 갖다가 그 묘 위에다가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럼 보면 파릇파릇하게 보이잖아요. 보리 새싹이 났으니까. 그래서 보고 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사흘 지나니까 묘지가 전부 다 누래지더라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 위에만 펴가지고 위에다만 올려놓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다 말라버렸다는 거거든요. 저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손들은 우리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거든요. 믿는 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도 그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뭐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 맞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시험 맞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바람과 어떤 풍랑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 홍해가 열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바로의 군대가 저편에서 이편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1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지켜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 뭐 해주시는 겁니까? 동일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야 그 속에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군대가 따라오면 하나님 그 바로 군대를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군대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4절에 말씀하시고 오늘 17절 1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는 밝음이 있고 애국 군대 편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흑암이 있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요.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해요. 우리의 대적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대적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게 해요.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단한테 야, 욥 봤냐? 욥같이 믿음 좋은 애가 없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소유의 축복을 해주시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 소유를 걷어보십시오. 주를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소유는 건들고 그 몸은 건들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욥이 소유를 뺏겼지만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야 봤지? 욥이 그런 애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살과 뼈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정녕 주를 욕하리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그래? 그러면 살과 뼈는 네가 마음대로 하고 그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가 허락한 범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까지밖에 침범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똑같은 홍해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고,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신하다가 믿음 없어서 거기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버니에 쓴 철로 역정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이겨서 이제 천상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미궁이라는 아름다운 집 앞에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뭐냐면 쉼을 얻거든요. 안식을 얻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자 2마리가 막 으르렁대고 있거든요. 막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안 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망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이게 두려운 생각이 들어도 가야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문 가까이 갔더니 그 문지기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들어가서 봤더니 사자들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사자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다 모였다는 겁니까? 다 수장시켰어요. 근데 그 죽은 것을 누가 봤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래서 시작은 뭘로 시작했냐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다는 겁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우리가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에 섬기는 자가 뭐였다는 겁니까? 애굽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바뀌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모세에게 속하여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러거든요. 홍해 사건은 무슨 사건과 같냐면 세례받은 사건과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서도 안 되고. 성도 여러분, 성형외과에 가면 사진이 걸려 있죠. 뭐라고 걸려 있습니까? 비포, 애프터. 성형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어. 그러면 비포로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그 전에는 못 돌아가. 못으로 살아야 돼. 애프터로 살아야 돼. 이게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옛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살아서도 안 되고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는 겁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정현이라는 선수를 우리 할머니들도 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동네 뒤에서 하시는 할머니들도 알아. 테니스가 뭔지도 모르신 분이 누구는 아냐면 정현이는 알아요. 왜냐하면 정현이가 호주 오픈 준결승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준결승할 때 힘을 못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실망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TV 뉴스에 보니까 못 뛸 지경이 된 거죠. 왜냐하면 물집이 나고 또 그 속에 물집이 나고 나서 살을 도려내가지고 이게 푹 파였잖아요. 그래서 뭐 뼈까지 보인다고 그러니까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제 짠한 마음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현이라는 선수가 전에 세계 1위였던 노박 조코비치라는 사람하고 16강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멋진 공을 칠 수 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정현이가 내 실력이 그 정도입니다. 내가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럽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노박 조코비치, 내가 이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모델,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따라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람처럼 공을 칠 수 있게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시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누굴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면 돼요.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서 사랑하다 보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엇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 흔적 남기는 사람들이냐면 예수 흔적 남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하다 보니까 이런 흔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 흔적 남기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